지난주에서 계속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이제 바울이 오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붙잡히게 되고 오히려 생명이 위급한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기를 기회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 삼았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바울의 모습은 바로 바울은 이미 고난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른 사람과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사울을 통해 이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이라 32절까지의 말씀은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도 예전에 그 아버지입니다. 집도 그 집입니다. 종들도 그 종들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탕자에게 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곳입니다. 너무 구속받는 것 같고 너무 지긋지긋하고 아버지랑 있는 것도 너무 끔찍하고 반면에 세상은 너무 좋아 보이고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줄 유산이라면 미리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을 뛰쳐나간 게 탕자입니다. 그렇게도 집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싫었던 집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감격이었습니다. 뭐가 달라진 것입니까? 집을 보는 눈이, 아버지를 보는 눈이, 그리고 상황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형편이 축복이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를 이렇게 변화되게 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다 없애놓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공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후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죠? 무엇이 그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이 그를 이렇게 변화되게 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인생을 너무 쉽게 그리고 가족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그는 다시금 인생을 주의 깊게 성찰하는 그런 정말 마음이 넓고 큰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종의 자리로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정말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정말 낮아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장에 뜻하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의 소식 앞에 서게 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문제가 드리워지고 인간관계의 균열을 경험하게 되는 그야말로 인생의 부도수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고난의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상황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비대해진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 내 멋대로의 모습을 내려놓고 다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고난을 겪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다른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성이 쌓이더라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수련회 마치고 시골집에 부모님이 계신 집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모님 집에 가니까 저희 부모님 집이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 전기를 꽂고 켜고 끄는 이 콘센트가 다 고장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머니 아버지를 사모님이 고집사님이 모시고 병원 가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집을 청소하고 그리고 전기를 꽂고 켜고 끄는 콘센트를 고치는데, 여러분, 이 콘센트를 고치려면 전원을 내려야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어컨이 있고 선풍기가 4대 5대가 막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원 스위치를 딱 내리니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집이 너무 더운 거예요. 우리 남동생은 막 옷을 입고 있다 나중에는 옷을 우통을 다 벗고 그러고서 하는데도 막 땀을 뚝뚝뚝 흘리고 있고, 저희는 대로 땀을 뚝뚝 흘리면서 막 이제 가지고 좀 있다가 샤워하지 뭐 그러면서 청소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고치고 나니까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에어컨도 돌아가고 그리고 선풍기도 돌아가니까요, 조금 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천국과 진짜 지옥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시골 가서 너무너무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무더위를 딱 겪고 서울에 오니까요, 이 서울의 더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했든 아니면 마귀가 가져다 준 것이었든 내가 잘못 살아서 온 결과였든 어찌 되었든 간에 고난의 현장을 살고 그 고난의 현장을 견디고 나면 그 다음 내게 오는 고난은 이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고난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 그 고난을 컨트롤하는 나의 능력이 이미 그전과는 달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 주어질 더 큰 어둠, 더 큰 고통의 그림자를 잘 우리가 컨트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을 낮추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과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삶의 짐이 너무나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치십니까? 아니, 지쳐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걷는 이 걸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삶은 신앙의 실험실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 인생에서 주어질 고난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있고 축복의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렇다면 고난이 나를 강하게 만들고 또 다른 고난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만들어주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면, 아니 고난이 유익이란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나도 이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은데 이 고난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숱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어린 시절 자신이 직접 양무리의 목자가 되어 양들을 이끌고 좋은 꼴을 쳐다 나섰던 기억, 그리고 온갖 맹수와 도적들의 위협에서 양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었던 목자로서의 과거를 상하며 거기에 밑바탕을 두고 자신도 양들에게 그리하였을진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자신의 목자가 되시지 않겠는가를 믿고 확신하며 계속되는 다음의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에게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누가 안다는 거죠? 목자는 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 자신은 몰라도 이 양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목자는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합독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소생시키다는 새롭게 하다 혹은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와 위신을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걸고 행하는 일에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계속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양된 송도라 할지라도 항상 푸는 초장, 쉴 만한 물가와 같은 고속도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눈물과 탄식이 기다리는 질곡의 골짜기를 지나야 할 경우도 있고, 어둡고 두려운 그늘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합동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뿐 아니라 양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셔서 불러들이시고 아낌없는 성찬으로 우리를 후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앞으로 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제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손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까지. 오늘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에서 주어진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오늘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했던 이 목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시기에 오늘 다윗이 이렇게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꾼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함께 생각해 보았던 나머지 구절 전체는 과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답이 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구절을 우리말로 들으면 여러 단어같이 들리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읽으면 여호와 로이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로이는 나의 목자다라는 말입니다. 즉 여호와 로이는 나의 목자 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하나님 이름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여호와 로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만 약 60여 회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분이 거느리시는 양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 되면서 양인 내가 내 인생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흔히 양의 문제로 투사할 수 있습니다. 양들이 겪는 문제들이 바로 인생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완벽한 목자로서 해답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의 해답이시라면 도대체 그분은 인생들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답이 되어 주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목자 되시는 분은 인생의 해답이시다. 과연 어떤 인생의 문제들의 해답이신가? 그 첫 번째는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을 맡길 때 하나님 입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에게 얼마나 당부할 게 많고 요구할 게 많고 준비시킬 게 많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누군가에게 부탁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대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00만 그 대군을 모세에게 맡길 때, 여호수아에게 맡길 때 하나님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요구할 게 많았겠어요. 가르쳐 줄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거든요. 뭘 요구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자, 강하고 담대해라 라고부터 말씀하지 않고요, 뭐부터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움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문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참 우리는 신기하게도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떨 때는 이 상황을 잘 컨트롤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요, 이 상황 앞에 내가 져서 이 상황에 컨트롤 당하는, 이 상황에 이용당하는, 이 상황에 노예가 되는 때가 있어요. 과연 무엇이 그렇게 상황을 이기기도 하고 상황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되기도 하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이 상황만 바뀌면 저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안 바뀌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는 그 상황 앞에서 먼저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느냐, 아니면 내가 이 상황도 충분히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컨트롤할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느냐, 거기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앞으로 200만 대군을 광야 40년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기까지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야, 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할 거야. 그럴 때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대군을 모세가 이끌어갈 때 200만 속에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잘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또 그 중에는 해봅시다 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 모세를 신뢰하는 사람, 모세를 부정하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었을 텐데, 이 200만 대군을 이끌고 40년 광야길을 가야 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딱 한 가지만 하면 돼. 뭐만 하면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돼.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을 약속받았다고요. 딱 광야 40년이 끝나면서 저절로 가나안 땅을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저절로 점령하고 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해야 했었어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어요. 그 수많은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딱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수아야, 한 가지만 딱 넌 준비하면 돼. 무기를 준비해라, 군사를 준비해라, 아니면 정보를 준비해라. 아니었어요. 딱 한 가지,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승리케 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만 가지면 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식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사명의 문제도 있고,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의 문제는 심각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조기 퇴직을 당하지 않을까, 사업은 과연 잘 될까, 내 자녀들은 과연 잘 풀릴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 온갖 문제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잠재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습니다. 양이라는 동물은 아주 겁이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모든 동물이 주변의 자연 색깔과 같은 색깔을 갖고 자기를 보호하든지 아니면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는 자구책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양은 특별히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양은 초조하고 불안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안정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다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길에 이런 두려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편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이, 모든 인생은 한 번쯤은, 아니 두 번쯤은, 10번쯤은, 100번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와 재난들,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 등 사망의 그림자들이 우리를 따라다닌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일주일을, 저는 텔레비전이 집에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박은재 집사님이 전쟁 막 그러면서 저보고, 전사님은 항상 말하면 다 모르고 있더라 그러는데, 텔레비전이 집에 없어서 정보에 조금 어둡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쟁의 문제, 여러분들 어제요 식사를 준비하는데요, 길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5시가 돼가니까 더더욱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겁이 많나? 이렇게 민감한가? 정말 길거리에 사람이 없어요. 진짜였어요 어제.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이라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가 원치 않은, 정말로 바라지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비일비재하게 내 삶 속에서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본래 원문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깊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기록될 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을 살펴보면 제일 높은 고지에 위치한 도시가 예루살렘이고,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중에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를 유대 광야 혹은 유대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가파른 계곡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한 계곡의 깊이는 무려 7m나 계속되고, 그런가 하면 양쪽 협곡의 높이가 450m나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또 바닥은 우기에 많은 엄비로 말미암아서 침식된 수렁이 많은데, 그 중에는 빠지면 4-5m씩 되는 수렁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유대 광야를 갈 때, 여러분들 양들도 한 곳에서만 계속 먹이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 양들이 반드시 동서남북 어딜 가든지 간에 이 유대 광야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그래요. 마치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원치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듯이, 오늘 양들도 반드시 먹이를 찾아 이동하다 보면 이 유대 광야를 거쳐야 되는데, 양들이 이 유대 광야를 갈 때 이 말 못하는 양들도, 인격이 없는 것 같은 이 양들도요, 이 유대 광야를 가게 되면 아주 조심스러워하고 아주 소심해진다고 합니다. 잘못해서 빠지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작년에도 여기 와봤어. 근데 너무 위험한 곳이었어. 몸으로 습득된 거죠, 그죠? 말은 못하지만 작년에 내 친구 어떤 양이 여기 빠져 죽었어. 작년에 어떤 양이 여기 빠져 죽을 뻔했어. 몸으로 습득되어진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은
잘못하면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 싸우면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다윗이 뭘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그림자라는 겁니다. 내가 부인할 수 없는 그림자, 나를 반드시 따라다니. 여러분들 햇빛이 비치면요, 그림자 여러분들이 발로 밟으면서 좀 사라져버려, 없어져버려. 나 따라다니면 아무리 해도요, 여러분들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이 그림자가 모든 인생들에게는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숱한 죽음의 공포들 혹은 삶의 현장에 들어질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 많은 해가 있지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 로히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말씀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그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지팡이는 양들이 어쩌다가 조심스럽게 가지만 목자의 인도를 받고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지만 하나님과 분명한 것은 동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동행하심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양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데 그때 이 수렁에 빠지거나 한 양들을 이 지팡이가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 보면 딱 이렇게 그 십계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지팡이가 딱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죠? 뒤집어 보면 U자, 앞에 쓰면 기역자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 구부러져 있는 그 끝을 빠져 있는 양에게 내밀면 양이 그걸 붙들고 올라온대요. 그럴 때 지팡이를 사용하고요, 막대기는 옛날 유대 광야에 특별히 들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리에 보면 들고양이가 많은데 유대 광야에는 들개가 많았대요. 그런데 이러한 들개 같은 짐승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이들을 쫓아내는 데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고 그리고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을 때 여러분들 양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며 이 유대 광야를 건너면 수렁이 많아. 이거를 몸으로 습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뭐 더 습득했겠어요? 우리 주인이 저 지팡이와 막대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더라. 내가 수렁에 빠져도 건져주고 나를 해치려고 들개가 막 나를 향해서 엄습해 와도 주인이 저 막대기로 나를 어떻게 하더라? 막아주더라 라는 것도 습득되지 않았겠어요? 그럴 때 양들은 뭘 느끼겠습니까?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목자만 나와 함께 있으면, 목자만 내 곁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나는 안전해. 여러분들, 그래서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 로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두려움이란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이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죠? 양인 내가 목자를 거역하는 것이 문제예요. 내 인생의 두려움을 만나면, 수렁을 만나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무엇을 들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들고 내 옆에 계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안전해. 이 신뢰를,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수렁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못 가요. 우리 인생길은 못 가요. 어떻게 나 앞에 수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길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설령 내가 수렁에, 내 앞에 수렁이 있어, 빠져. 까지고 누가 건져줘? 하나님이 건져줄 거야. 뭐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은 도전하고 모험해야 되는데 나 못 가. 여러분들, 고난이 두렵지 않아야, 실패가 두렵지 않아야 길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더럽혀지는 문제입니다. 양은 피상적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양을 가까이 보면 양은 쉽게 더럽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양들은 지독한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사람은 다 각자가 풍기는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일과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는 냄새를 계속 풍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악취를 풍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특별히 여름철에 더럽힘을 많이 탄다고 합니다. 여름철은 파리와 벌레들이 우리나라처럼 활개를 치는 계절인데,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파리들은 지독해서 그것 때문에 피부 질환을 앓기도 하고 몸살을 앓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며 더럽힘을 탄 양떼들 위해서 목자들은 언제나 몸에 필수품으로 지니고 다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약병이라고 그래요. 올리브 기름 중에서 특수한 기름으로 만든 약용 기름으로서 양들이 더럽혀지거나 괴롭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그 기름으로 문질러서 마사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심하게 상처를 받은 양은 아예 기름통 속에 다 집어 넣는답니다. 그리고 나면 회복이 훨씬 빨라진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상처는 기름으로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더럽혀지고 상처를 입는 그때에는 여러분들 뭐가 할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우리가 오늘 보혈의 피로 아버지께로, 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상처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는 인성의 더럽혀짐, 즉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방향 감각의 상실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더럽혀짐의 문제, 방향 감각의 상실. 양은 결코 게으른 동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양띠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 주변에 보면요, 양띠들이 다 게으르더라고요. 그리고 양띠들이요, 다들 보면 고집이세요. 그래서 저는 누가 저 양띠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도 저처럼 게으르고 고집이 세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양은 그렇게 게으른 동물이 아니래요. 오늘 양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부지런한 존재라고 그러는데, 근데 양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답니다. 그것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나 개 같은 이런 동물들을 보면요, 어디 이렇게 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밤 되면 어때요? 자기 집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목자가 방향을 제시해주지 않으면 집을 찾아오지 못한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못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소 같다, 개처럼 똑똑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다 양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대인들이 얼마나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문화를 발달시켰습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들 습해되셨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손가락 하나, 클릭 하나로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직도
손가락 하나로 전 세계를 누빌 수 있고 전 세계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인생의 방향에 관한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인생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방향을 뚜렷이 알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어?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야? 내 인생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비전은 이것이야. 여러분들 분명합니까?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진 사람만이 인생에 실패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방향을 찾겠다고 방황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방향, 가장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양인 나를 인도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또 가야 할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중에 우리 김영신 집사님, 여러분들 그 전병훈 목사님 옛날에 3.1교회 담임하셨던, 근데 이제 좀 전병훈 목사님이 문제가 되셨는데요. 그런데 이 전병훈 목사님이 어떤 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으셔서 교회를 사임하시게 되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게 됐지만, 이분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그분이 한 부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문제가 됐지 너무너무 배울 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강점으로 일하라 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에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은데, 우리 김영신 집사가 이번에 이제 저희 집에 있다 보니까 낮에 다 아이들 학교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책을 꺼내서 읽었나 봐요. 저는 읽은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누워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니, 그 전병훈 목사님이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정말로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 가지 비법이 있다, 비밀이 있다. 그거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컨트롤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컨트롤이 직접 내게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과연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다이렉트로 나를 컨트롤해 주지 않으니까 모르겠어, 그냥 대충 해, 그냥 내 마음 시킨 대로 해. 여러분들 성경의 사사기에 보니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뭘 하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해서 막 이방인 나라의 노예가 되고 막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마다 세워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죠.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병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없고 방향 제시받을 수 없으니까 누구 곁에 붙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고 있는,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지도자 곁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죽었든 살았든 지도자 곁에 붙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괜히 지도자 세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담을 지도자한테 할 때요, 지도자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도자는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의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누구누구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지 방향 제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인간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상황 앞 지도자 곁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 구약도 신약도 이 시대도 성공을 했고, 지도자를 외면한 사람, 지도자 곁을 난 몰라, 나 시킨 대로 할 수 없어, 네가 뭔데, 이 지도성을
부인한 사람은 다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병훈 목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목자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 곁에서 내가 계속해서 컨트롤 받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실패인 것 같고, 인생의 공허 자체, 허무함 자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곁에 계속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 저는 양이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방향 제시하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저요, 그 유대 강화 가다가요, 그 사망 염창고대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깊은 웅덩이 수렁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방향을, 야, 여기는 수렁이 있거든, 여기는 깊은 웅덩이가 있어, 좌로 가, 우로 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곁에 붙어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의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받아들인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목자로 고백하는 순간이 모든 성도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성경 암송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고등학생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고등부에서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성경 암송 대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자기도 출전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 그래, 그 유명한 시편 23편을 암송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 애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심판, 이제 뭐라 그러죠? 그거 보고 심사를 보는 분 앞에서 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딱 애웠어요. 근데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막 생각을 해요.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생각이 안 났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학생이 몇 번을 반복하다가 갑자기 그 말의 의미가 깨달아졌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게 무슨 부족함이 있을까? 그리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시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외웁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 삶 속에 적용하겠다고,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말씀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상 끝. 얼마나 성경 잘 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 1등 줘야 돼요. 하나님도 여러분, 성경 달달달달 외우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 적용하지 못하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1등이야 라고 상 주는 게 아니고요, 성경 달달 못 외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끝.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 1등이야 라고 하나님이 상 주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두렵지 않으면 여러분들 길이 보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아무리 고학력인 사람도, 아무리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베델 들판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두려움이 끝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어떤 무기도 한 명의 군사도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나고 순교의 사명 앞에서 날 보내셔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니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섭리를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 두려움의 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고난의 문제를, 두려움의 문제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